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을 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함께 이렇게 읽고 나누게 돼서 진짜 감개가 무량하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도 복되신 줄 믿습니다. 방송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대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한 해를 넘기네요. 제가 올 때도 그 유튜브 구독자 분들이 한 310명 정도 되셨거든요. 지금 한 370명 넘어가요. 우리 교인들이 사실 출석이 300이 좀 이렇게 안 되는데 300을 넘어가고 400을 가까이 간다는 거는 이제 많이 보시는 거죠. 감사하고요. 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막 나오잖아요. 이런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진짜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을 통해서 하면 이렇게 못 하거든요. 저 찬송가도 오늘 찬송가 너무 잘 고르는 것 같아요. 이 생명 말씀에서 주님 어느 때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어떤 걸 강조해가지고 막 우리를 막 어느 쪽으로 몰아가고 막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사회생활 못하게 하고 가정을 버리게 하고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면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들이 사랑으로 나오고 정말 헌신으로 나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세우는데 우리가 힘쓰다가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어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더하거나 빼서 여기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대요? 큰일 나는 거죠 지금. 근데 많은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하거나 빼서 곁길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쫓아다니는 시대가 됐으니까 의미적으로 말세인 것 같죠. 요한계시록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것들은 절대 알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알수록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알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고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지킬수록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얻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만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마치 비밀인 것처럼 다른 목사님은 모르는 것처럼 다른 교회는 모르는 것처럼 안 가르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이거 끝까지 들어보니까 막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못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또 아직도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못 믿을 게 없죠. 뭐 제가 모르는 거 좀 있긴 있죠. 그리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있지 뭘 다 알아요. 다 안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게 있죠. 제가 구약의 말씀을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게 있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든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든지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100%의 뜻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100%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몰랐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예를 들면 몰랐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고 알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지. 뭐 거기에 이 한 단어의 뜻을 100% 알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다 몰랐지만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미하신 게 맞겠구나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감개하고 무량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언제 또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를 돌려면 한 4, 5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속도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5년 뒤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시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기억력이 너무 좋아도 문제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실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했던 걸 또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 내용은 기억을 못하는데 예화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한대. 예화를 하면 옛날에 목사님 하셨는데 또 하시네 막 이런 되는 거예요. 저는 또 할 테니까 그러려니 하셔요. 네. 오늘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임봉하지 말라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알려주시는 거죠. 왜? 알려줘야 준비를 하죠. 모르면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가 되면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이르기 위해서 참고 참아서 정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참으시는데 진짜 심판이 끝날 때는요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버려 두사. 잘못한 게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 처음에 애들이 정말 고칠만 하고 들을만 하면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종아리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다 컸어. 아들이나 딸이나 다 커가지고 진짜 뭐 수십 년을 뭐 10여 년을 가르쳤는데 진짜 망나니고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때요? 그때는 때릴 힘도 없고요. 때려도 뭐 대들고 손목 딱 잡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되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잔소리도 없고 종아리 때리는 것도 없고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럴 때도 온다. 불의한 자는 이제 더 이상 회개를 요청하지 않아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 진짜 끝났다니까요. 진짜 끝나요. 여러분은 회개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내가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그때가 행복한 거고요. 그때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때예요. 잘못했는데 성도가 잘못했는데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한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왜? 안 들을 것 같아서. 왜? 또 교회 나간다 그럴 것 같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로. 네. 근데 들을 만한 사람은 다 해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 저거 신앙생활 안 한다.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할 것 같으면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네. 목사님들이 마음이 약해서 말 잘 안 해요. 근데 말을 해주는 게 감사한 거죠. 해주는 게. 들을 만한 사람한테는 얘기해요. 근데 안 들을 것 같으면 얘기 안 해요. 네. 내가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해야 되지, 그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계세요. 목사님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용기 없으면요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왜? 싫은 소리 해봐야 목사님한테 대해서도 좋은 소리를 안 하니까 안 하죠.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불행한 이게 최악의 불행이에요. 잘못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감동을 안 주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때가 와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게 진짜 마지막 심판. 그럴 때가 오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온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오신다? 상을 가지고 오신다. 복을 가지고 오신다. 이건 마지막 상급이죠. 천국에 개털모자 쓴 사람이 있다 없다? 이 답이 안 나와요. 왜? 천국에 개털모자 쓴 사람이 있다 없다?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대답 안 하시니까 그때 빠지셨구만. 개털모자는 없어 천국에. 근데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쓴 사람 있고 그 비유로 말하면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간절히 하라고. 아니 천국에 개털모자 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쭉 보니까 개털모자 쓴 사람이 있으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개털모자 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못 왔다 생각하고 빨리 나와야 돼. 천국에 갔는데 개털모자 어디 있어요?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오면 다 면류관을 받아요. 최소한 면류관을 받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주신 상급을 입고 있지 어디에 개털모자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부흥하는 목사님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간절히 열심히 하라고, 그분들이 틀렸다는 기보다는 간절히 열심히 하라고 쉽게 설명하신 거죠. 앞에 앉으신 분 저는 참 존경합니다. 여기가 금자리, 은자리, 저기 똥자리 이런 거는 아니죠. 옛날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을 내라고.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몇 번 해보면 학생들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열심을 내는 애들이 이뻐 보인다니까요. 공부를 못해도 앞에 앉은 애들이 이뻐 보여요. 근데 너무 똑똑한 애들이 뒤에서 다리 꼬고 핸드폰 보고 그러고 수업 안 들어도 자기 책으로 공부하면 다 안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종무수를 내 맘대로 줄 수만 있으면 C를 주고 싶지. 앞에 앉은 애들은 졸더라도 A를 주고 싶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다 말했던 이유가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의미. 간절하시라고. 말씀과 신앙은요. 간절함을 빼면 거의 50% 이상은 우리의 신앙에서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성공의 비결을 말할 때 탁월함이,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타고난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 잘 되죠. 그리고 근데 그것은 사람들은 그게 거의 99%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진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거꾸로 말해요. 능력은 예를 들면 2, 3%에 불과하다. 97% 이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간절함이라고 해요. 간절한 사람들은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남미 사람들 출신이 많아요. 진짜 오리지널 정말 잘 사는 뉴욕, 워싱턴에서 태어난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고 다 남미에서 가난하고 찌르게 가난하고 미국 시민권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발음도 미국 발음이 안 되는데 진짜 발음을 고치기 위해서 연필을 물고 미국 발음을 연습하고 이주민이지만 불법 체류자였지만 날마다 뼈를 깎는 모습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미국을 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간절함이 신앙을 만들어요. 간절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고, 원래 어디서부터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믿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작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느냐? 간절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간절하게 만드느냐? 고난 많이 겪은 사람이 간절하게 돼요. 할렐루야. 편안한 사람들 편안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진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상급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간절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편안한 사람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있다 오시옵소서. 조금 나중에 오시옵소서. 이게 뭐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자식 크는 것도 봐야 되고 뭐 집값도 올라야 되고 조금 더 내가 더 누려야 되고 아직 많이 누리지 못했고 이 땅에서 연연하니까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정말 뭐 대단한 사명을 위해서 조금 더 있다 오시는 게 아니죠. 간절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오시옵소서 말할 수가 없어요. 속히 오리라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님은 상을 가지고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는 거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가 복이 있대요?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보존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생명나무 어저께 했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생명나무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죽음의 공포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은 씻겨지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아픈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린 사람들과 어제도 사고 크게 났지만 그 안타까운 사연들의 이 부모와 온 가족의 눈물을 누가 회복시켜 주냐는 거예요. 진짜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마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 가족이 다 타고 있었대잖아요. 어떤 식구들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 온 나라가 장례를 치른 것 같은 슬픔과 아픔과 쌓여있어요. 근데 나라가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 자꾸 나라를 원망하잖아요. 나라가 뭐 해줬냐, 나라 뭐 했냐. 아니 어떻게 나라가 지킵니까? 그거를 비행기 떨어지는 거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게 정말 인간의 사람의 눈물과 아픔과 죽음의 공포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로 누가 나라가 어떻게 해줍니까 그거를.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원망이 쌓여요. 원망과 한이 쌓여서 적대감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이 마음이 되는 게 이게 저주예요. 저주예요 이게.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한 번 다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딱 한 번밖에 더 안 나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데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똑같은 말이 나올 때 그 앞에 있는 말이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주 예수님 오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가 안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갔기 때문에 아이고 잘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그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줄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게 저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어려울수록 예수님 믿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할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돼. 진짜로. 아니 뭐 예수 없어도 살만하다. 내비둬요. 그냥 내비둬. 근데 정말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그 눈물과 상처가 씻기지 못할 사람들, 치유되지 못할 사람들을 더 정말 교회로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평소에 여러분을 잘 찾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상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 마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와야 된다. 교만한 사람 듣지도 않아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전도할 때 보면은 아파트 한 채가 5천 세대가 들어왔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또 밖에서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작은 평수 분들은 그 마음이 좀 열려 있는데, 조금 큰 평수들은 마음이 닫혀 있어. 교회에서 와서 뭐 물을 준다 그래도 거기 놓고 가세요. 저희 필요 없어요. 우리 정수기 있거든요. 안 받아. 뭘 줘도 안 받아. 그걸 주고 말을 하고 그래 전도를 할 건데, 아유, 세단제라 그래가지고 좀 선물도 주고 좀 전도도 하려고 그러면요,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요? 조금만 변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은혜도 필요 없고 상급도 필요 없고 복도 필요 없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 큰일 나요. 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예. 16절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를 보존하시고 전도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주일날 제가 교회에 관해서 엄청난 말씀 드렸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큰 교회만을 통해서 역사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정교회, 개척교회, 다 동굴교회죠. 카타콤 동굴교회거든요. 그들의 헌신의 열정과 간절함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지, 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나 속이 다 골마져 있는 교회가 많아요. 성도 자체가 그렇다는 거, 성도 자체가 마음이 곪고 삐딱하고 은혜 못 받고 이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들을 바로 세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우리가 크다고 건물 있다고 우리는 인원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제가 책망받을 거예요. 진짜로 너 뭐했냐?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이 크지 않는데 너 뭐했냐? 성도들이 그렇게 골마 터져갔는데 너 뭐했냐? 너 뭐 목회하는 동안 뭐했냐? 책망받을 거예요. 제가. 네. 그렇잖아요. 한 10년만 같이 있어도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온전해지고 이게 눈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전 지금도 보여요. 여러분들이 제가 1년도 안 됐지만은 그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바뀌는 게 보인다고. 근데 어떻게 제가 마지막까지 했는데 그대로 상처가 있고 그대로 은혜가 없으며 그대로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 가면 제가 책임 있는 건 제가. 네. 뭐 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까지 뭐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려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고 교회를 만드신 분이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복과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가난해도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못 먹어도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정말 교회를 짓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일단 내가 불편하면 내 일이 먼저지 교회가 먼저인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는 좋아졌는데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몰라 사람들이 잘.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드려짐이 없고 헌신됨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놓고 좀 뭘 요구하면 왜 나한테 헌신하자고 그러? 헌신하라 그러니? 왜 형편이 어려운데 뭐 자꾸 드리라 그러니? 자꾸 뭐 하라 그러니?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는 이유가 있죠. 뭐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죠. 뭐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배우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위에 더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빼면 된대, 안 된대요? 이단들이 더하고 빼고를 너무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못 모르고 따라다녔던 사람 너무 안타깝죠. 방치당함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탈퇴를 해요. 진짜로. 많이 탈퇴를 해서
교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 지금 어떻게 훈련하고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지금 이제 때가 돼가지고 탈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걸 이용해서 또 침투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모르면 모른 대로 넘어가시고요. 아는 말씀만큼만 여러 번 행하셔도 충분합니다. 한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제대로만 하면 뭐 다 몰라도 한 말씀만, 순종만 배워도, 충성만 배워도, 은혜만 배워도, 하나님 사랑만 배워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뭐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분위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찬양 들을 때, 기도할 때 아멘, 대표 기도할 때도 아멘 많이 하세요. 내가 공감하고 은혜 되고 나도 그렇게 바라고 할 때 아멘 많이 하시라고. 중간에도 말씀 들을 때도 찬양 들을 때도. 마지막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아멘 할렐루야 은혜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 아멘으로 끝나고 있어요. 은혜와 아멘으로 끝나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진짜로 평생 살았는데 우리가 침상에서, 때론 병상에서 마지막 때 내가 충분히 살았다.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해서 내가 충분히 살았다. 후회함이 없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아멘. 제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임종 때. 임종 때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가는 모습이 얼마나 은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가끔 믿으면서도 자식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 가끔 제가 임종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은혜였습니다. 내가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충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께로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읽고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